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지막에 저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17년 전에 같이 목회했던 우리 신앙 동료들이 계셔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평생 신앙생활 하는 중에 놀라운 신앙체험 다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생생한 신앙체험이 방황하는 우리 인생을, 흔들리는 우리 인생을 꽉 잡아주는 바위가 되고 기초가 됩니다. 오늘 제자들도 여러분 성경 읽었겠지만 주님과 더불어서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절대로 잊지 못할 놀라운 신앙 체험을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탔는데 큰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정도로 위험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설마 하다가 뭐 죽기까지 하겠어 하다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은 폭풍우가 치니까 정신이 다 나갔습니다. 그때 주님은 배에서 자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인생의 바다에서 세상의 파도는 사람을 멘붕에 빠뜨릴 정도로 엄청난 위험이 되지만 주님에게는 아무런 위험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의 바다 위에서 배에 탄 우리 모든 사람을 죽일 듯한 무서운 파도가 칠 때 사실 가만히 보면 아무도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우리를 구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에게도 구원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지막 도움을 요청할 사람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누굽니까? 주님이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순간이 제자들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제자들이 인생의 주인이, 인생의 구원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순간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 두려워합니까? 그리고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인생에 죽을 것 같은 위기에서 주님을 부르자 죽일 듯이 덮치는 인생의 파도는 주님의 한마디에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겪은 실제였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경험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왼쪽 거는 독일의 신부님 화가인 지거 쾌더라는 화가가 보낸 그림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 믿지 않는 일반 한국분의 그림입니다. 이 한국분은 1960년대,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전이 화가로 유명했던 정강자 화가이십니다. 여성 화가셨어요. 우연히 그의 추모전에 나온 그의 그림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 세대를 거침없이 살아온, 자유롭게 살아온 예술가에게도, 이분에게도 세상은 끊임없이 폭풍우 치는 바다였구나, 우리만 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구나 하고 알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 화가의 그림과 비그리스도인인 정강자 화가의 그림 속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제가 조금이라도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면 제 아내가 치매 전조증상 아니냐고 심하게 구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몰래 유튜브로 거의 똑같은 그림 속에서 차이점을 찾는 것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90% 이상은 다 맞히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두 그림에 나타난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치매 검사가 아니라 신앙의 치매 검사입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신부님이 그린 배 안에는 동료들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배 안에 함께 폭풍우를 필사적으로 헤쳐나갈 동료들이 있어요. 함께 소리칠, 함께 기도할 동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죽일 듯이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어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강자 씨의 배 안에는 보다시피 동료가 없어요. 혼자예요.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혼자 필사적으로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한때 금방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수많은 남자친구들과 그리고 동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그의 인생의 죽음의 파도 앞에서 함께 노를 저어줄, 소리쳐줄, 위로하고 기도해줄 동료가 없었어요. 결국 그는 인생의 폭풍 속에서 저렇게 혼자였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우리 저기 신부님이 그린 그림 속에는 폭풍우 치는 배 안에는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자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에게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는, 우리 교회에는, 교회라는 배 안에는 주님이 계십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그러나 정강자 씨의 배 안에는 주님이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고백입니다. 배는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기관을 상징합니다. 교회를 상징합니다. 정강자 씨는 평생 끊임없이 들이치는 무서운 죽음의 파도 속에서 주님 없는 고단한 삶을 살았구나 하고 알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으니 죽일 듯이 닥치는 폭풍 속에서 도움을 요청할 대상도 없이 외롭고 처절한 삶을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일터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알면, 아, 내 주인이 주님이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구나. 내 애들의 주인이 주님이구나. 우리 교회의 주님이 주인이구나. 이런 걸 알면 자유로워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안해집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알고 인정하고 실천하면 자유로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주일마다 제가 여기 있을 때 우리 성가대에서 오늘 불렀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찬송 엄청나게 불렀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라는 복음성가를 이렇게 부르면서도 우리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세상의 무시무시한 파도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죽일 듯이 덮칠 때 우리는 도움을 요청할 세상이 모르는 유일한 대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소리칠 대상이 있어요. 소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거짓말처럼 세상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점잖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생생한 신앙 체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하겠습니다 라고 주님은 수백 번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지만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도 했겠지만 저도 결정적인 인생의 위기 때 바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제가 있을 때는 그냥 기독병원이었는데 이제 세브란스가 붙었어요.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오면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저는 경건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오십니까? 왜냐하면 1959년 하나님이 주디 목사님과 머레이 박사님을 통해서 이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만 여기서 섬겼지 않았고, 제가 22년 전 처음에 왔을 때 학생들이 사고를 치거나 다치면 밤중에 차로다가 응급실에 왔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진료받는 동안은 제가 이렇게 빈둥빈둥 하는데 기둥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교사님 사진들이 쫙 붙어 있었어요. 거기에는 1년 있다 간 분도 계시고 6개월 있다 간 분도 계시고 2년 있다 간 분도 계셨어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청춘을, 젊음을 이곳에서 전후에 가난하고 병든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어요. 낭비했어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경건해집니다. 여러분도 책에서 보셨겠지만 책이 있거든요. 제가 모레이 선교사님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정말 예쁘게 생겼던 소녀 머레이가 나중에 원주를 떠날 때 아주 평범한 구부정한 키 큰 할머니가 돼서 구부정한 모습이 돼서 떠났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감사와 회개와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이 대학교의 건물을 지나가면서 보면, 바깥에서 보면 또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곳 대학교의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료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어삼킬 듯한 인생의 폭풍과 파도의 위협 속에서 우리가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함께 소리쳤을 때 주님께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기적을 바로 이곳에서 체험했습니다. 그중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중 하나가 50이 넘게 공부하고 있었던 의대생 김진교우님입니다. 김진교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진교우님 여러분 모두가 다 잘 아시는 대로 옥탑방에 사셨는데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굉장히 거친, 바로 뒤쪽이잖아요. 쭉 꼭대기 올라가서 또 그 집 백 꼭대기에서도 맨 위에 옥탑방에서 하셨는데 연탄가스로 가장 귀여운 막내딸을 잃었어요. 제가 2006년 2월 말에 부임했는데 첫 번째 신방 가정으로 그 가정에서 일주기 추모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아픔과 그 가정의 슬픈 분위기를, 절망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교목이 졸업 사정에 참석하더라고요. 졸업 사정에 참석했는데 이 졸업을 안 시켰습니다. 자세한 건 설명 안 드립니다. 그러나 드디어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국시에 낙방을 했어요. 그때 5시에 우리 대학교에 5시에 여기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병원은 8시에 시작하지만 대학교에는 6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에 김춘희 권사님, 근데 김진기 의원님, 그리고 저가 단골 멤버였어요. 세 사람 다 힘든 때였습니다. 그죠? 죽으라고 힘든 때였습니다. 나중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새벽 기도 때 소리치면서 기도했어요. 통성 기도해도 옆 사람 기도가 들려요. 그죠? 여러분. 김진기 의원님 처음에 기도하는 거 봤더니 전부 다 하나님 원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소리 지르면서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계속 불렀던 찬송이 오늘 불렀던 찬송이에요.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이 찬송을 주라고 불렀어요. 항상 기쁜 날이 왔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찬송을 좋아했던 게,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던 게 강남 금식기도원 새벽기도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때 불렀던 찬송이었거든요, 이게. 기적처럼 우리는 알았어요,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처럼 국시에 합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그 티는 안 냈지만, 그죠?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 체험을 부정하겠습니까? 우연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우리의 절규에 대한 주님의 생생한 응답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대학교라는 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파도치는 바다를 향해서, 인생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뒤집어 버릴 것 같은 수많은 폭풍우가 반드시 들이닥칠 겁니다. 안 그런 가정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안 그런 개인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의 폭풍과 같은, 집체 같은 파도가 들이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배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돼요. 또한 우리는 긴급하게 도움을 요구할, 소리칠 유일한 대상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면 됩니다. 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라고 쓰여진 성경 말씀을 계속 수백 번 읽으면서, 그죠? 여기 주님이란 말이 무지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또 왜 우리는 주님이라고 기도하면서,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잊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인생의 주님이신 주님을 제쳐주고 자기 힘으로, 아까 그림처럼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인생의 폭풍우를 이기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먼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사람에게 의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돈도 능력도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 개인을,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을, 그리고 바로 이 교회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불러주시기를 지금 원하세요. 주님을 큰 소리로 불러서 기적을
계속해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